오늘 십계명에 대해서 마지막이 됩니다.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보면서 곧 사랑의 법,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십계명은 곧 사랑의 법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바로 오늘 10번째 계명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줄 때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십계명은 곧 사랑의 법. 이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넷째까지는 하나님을 사랑, 그 외에는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그 사랑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이래서 네 번째 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으로 우상을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하나님은 최고로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 않도록, 그것은 바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식은 주일날을 말합니다. 주일날을 먼저 예배드리고 그 마음에 사랑을 증거를 보이는 것.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은 1에서 넷째 계명까지입니다. 5에서 아홉째 계명은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사랑에 대한 것을 얘기했고요. 6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그것도 이웃을 함부로 해하지 말라. 사랑하는 뜻이고,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하면은 그것은 바로 미움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해야 된다. 9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사랑의 증거,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곧 십계명과 일치가 됩니다. 10번째 계명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할 때의 그 결과에 대해서 10번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10번째 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부터 9계명까지는 안과 밖에 대한 얘기,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부모를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라는 안과 겉에 10계명을 보면은 10번째 계명은 그 마음을 통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10계명은 탐심하지 말라, 탐내다, 탐심하지 말라. 그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마음에서 있는 것들을 잘라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각자 자신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부터 9계명은 문제가 생긴 것은 내가 법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법을 지켜서 자연히 1에서 9계명의 문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사과나무에 가면은, 사과나무를 보면은
그 나무를 보면은 열매가 결국 그 열매를 보면 아, 이 나무는 사과나무구나 라는 거. 나뭇잎만 보면은 우리가 조금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무를 봐도 이게 무슨 나무지라고 어려울 수 있지만은 열매를 보면은 아, 이것은 오렌지 나무구나, 사과나무구나, 딸기 나무구나 라고 우리가 더 빨리 알 수 있습니다. 사과 열매를 보고 사과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곧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10번째 계명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평가합니다. 세상 법은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은 겉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얘기해 주십니다. 그 마음에 잘못된 거, 마음을 고치고 깨끗이 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경찰 앞에는 우리의 마음을 숨겨도 우리의 겉으로 훔친 것, 눈으로 보여서 살인하는 것들은 죄가 됩니다. 훔치지 않고 우리가 그러나 탐심을 가졌을 때에 보이지 않는 탐심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을 보지만 세상법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유는 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항상 내 마음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죄와 탐심으로 가득해집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나는 내가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가 말씀으로 보면은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의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지 않았다면 바울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아주 철저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 중에 10계명 10번째 계명 10번째 계명을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도둑질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비방하지 않았고 거짓말한 적이 없었고 정직하게 살았고 이웃을 죽이는 일도 없었고 부모를 잘 공경하였고 이래서 9계명까지를 잘 지켰지만은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연히 탐심이 내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나중에 깨닫고 자신을 치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탐심을 없애기 위한 훈련들을 하였다라고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번째 계명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탐심을 가졌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바로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탐심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두려운지를 알고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탐심은 어떤 것인가? 훔치고 싶다, 뭘 가지고 싶다, 하고 싶다라는 것이 탐심입니다. 가지고 싶다, 내가 꼭 막 계획하는 것도 욕심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욕구, 내가 원하는 거 욕구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욕구가 사람을 위해서 사람마다 쓰이는 것이 다릅니다. 식욕은 나쁩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잘 먹고 건강해야 됩니다. 식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식욕이 없다면은
건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먹지 못한다면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식욕이 없다면. 배고파 아침이 되면, 점심이 되면 배고파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면은 핵탄일, 핵이 있습니다. 핵.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핵에게 좋은 것은 우리에게 전기를 만들어줍니다. 핵을 통하여서 전기를 전락할 수 있게 됩니다. 병원에서도 엑스레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핵을 이용해서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나쁜 거는 핵 전쟁을 일으킨다면은 그것은 나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악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욕구를 주셨습니다. 원하는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데 거기에 더해진 탐심, 지나친 탐심, 더한 욕심은 결국은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변질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신 범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더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십계명을 보면서 나 자신을 진단해 볼때 하나님 앞에 바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열 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라고 한 것은 탐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가 오기 때문입니다. 탐심 하나를 가졌는데 살인이 오고 간음이 오고 도적질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다윗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은 다윗 왕이 행한 것을 보면은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탐심이 났습니다. 그를 데리고 왔다. 도적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집에 밧세바를 우리아의 집에서부터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그것은 도적질입니다. 두 번째로는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합니다. 간음을 하였습니다. 간음.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로는 탐심을 인하여서 우리아를 장군을 죽이게 됩니다.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은 간접적인 살인을 범하게 됩니다. 살인죄를 범합니다. 하나의 탐심으로 그 여자를 탐냄으로 인하여서 도적질과 간음과 살인이라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탐심 하나로 인하여서 그 가정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탐심 하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철저히 지키는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탐심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질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탐내다. 물질에 대한 욕심, 탐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 동안에 반드시 여러 가지 물질적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나친 욕심, 지나친 원하는 것, 그것은 바로 탐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별히 타락은 물질적인 것을 집착하였을 때 그 병이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자연히 그 마음에 심리적으로 이상하게 9억을 가졌습니다. 9억이 있습니다. 9억이 있는데 10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9억보다는 10억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자연히 갖게 됩니다. 10억을 갖게 되면은 10억보다 20억을 가졌으면 좋겠다. 20억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탐심을 얘기합니다.
물질은 곧 탐심을 주게 됩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때문에 믿음이 떠났다. 믿음을 잃게 되었다. 또한 자기의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다. 근심이 그 마음을 계속 찌르고 있다. 계속 근심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탐심에 대해서 그 책에 있는데 그 중에 그 내용 중에 어느 책 중에 한 내용이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인간의 탐욕은에 대한 내용인데요. 옛날에 1930년 11월 16일 날 밤에 81세가 된 미망인이 있었습니다. 미망인이 게럿이라는 여인이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미망인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돈을 잘 벌다가 병이 들어서 남편이 죽게 됩니다. 1895년도에 남편이 죽게 되어서 그 재산을 자연히 그 아내가 잘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불을 축적해야 돼서 1700만 불, 옛날 그 시대 때 1930년대라면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1700만 불이라는 재산을 남기게 됩니다. 81세에 죽게 되는데 그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고 더욱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1700만 불의 자연의 그 재산이 문제가 됩니다. 그의 친척 겨우 사촌 하나 있고 나머지 사촌 하나 있고 친구 몇 명뿐이 없는 상황인데 그 1700만 불을 그때 당시 47개 주에 29개 나라의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곳곳에서 자기와 나는 그 여인과 결합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고 라고 하면서 아는 사람들이 그 유산을 뺏기 위해서 2만 6천 명이 오게 되고 변호사만 3천 명이 넘는 변호사가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막 재판도 하고 하여서 이름도 위조를 하고 이름도 바꾸고 위증하고 하면서 위조와 위정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곳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결국 살인이 생기고 거짓 증거가 일어나게 되고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그거로 인하여서 변호사를 사고 많은 돈을 잃게 되어서 결국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하였다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탐심은 굉장히 무서운 것을 낳게 됩니다. 물질로 인하여서 돈으로 인하여서 결국 많은 것들을 잃게 됩니다. 물질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인생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당히 우리가 살 때에 물질로 우리가 잘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물질로 인하여서 살인도 할 수 있고 도둑질을 할 수 있고 거짓말도 할 수 있고 간음도 저지를 수 있고 점점 죄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물질을 잘 관리하였을 때 자연히 많은 죄들을 우리가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였을 때 그것을 베풀 줄 모른다. 아주 자신이 먹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나누고 베풀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탐낸다는 것은 첫 번째는 물질이었고 두 번째로는 신분, 지위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심이라는 것이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갔을 때 모세가 모든 것들을 관리를 하느냐, 아론과 모세만 제사장 직분을 주었느냐, 우리도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고라, 다단 여러 파들이 일어나고 왜 모세와 아론만 제사장이 되느냐라고 합니다. 모세의 입장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한 것인데 결국은 그들을 지진을 일으켜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진으로 그 모든 사람을 멸합니다. 나는 동등하게 되길 원한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반역했던 그들은 지진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 압살롬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장군들의 말에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에 앉으라는 그 말에 결국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켜서 압살롬이 결국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 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항상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였고 자신들이 무시당하는 것을 싫어하였습니다. 내가 초대하였을 때 좋은 자리에 그들을 앉게 하면은 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가지 않는 것, 높은 곳에만 앉기를 원하였고 낮은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 많은 곳에 서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욕심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항상 그런 것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앞으로 왕이 되면은 그 밑에 신하로서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이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들은 싸움을 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맡겨진 일에 철저히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게을리다는 것은 나의 욕심 때문에 게을러지게 되고 더욱 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것은 바로 도적질과 간음을 얘기합니다. 요즘에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냐하면은 그 다른 집에 사람을 탐내기 때문에 자연히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성애 문제가 합법화가 되는 것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법화가 됐습니다. 그것은 굉장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동성애의 목사도 괜찮다, 성경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고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동성애자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성경에 있다라는 것들을 자신들이 합리화시켜서 성경을 가지고 근거로 만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이웃에 있는 여자를 아내를 이웃 여자를 이웃 남자들을 좋아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동성애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 이와 같이 그들을 그냥 놔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동성애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서는 안 되고 우리는 더 바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 벌써 동성애들이 그때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통하여서 그 가정이 항상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신 것처럼 그 동성애자들을 보면서 내 문제를 깨닫고 내가 그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며 그들을 위해서 또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탐심은 시기에서
생깁니다. 시기에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사장님이 있습니다. 사원으로 일합니다. 사장님을 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같은 사원끼리 시기를 합니다. 특별히 제일 가까운 사람끼리, 아는 사람끼리 많은 시기가 나오게 생깁니다. 우리 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시기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시기는 곧 결국 그 마음의 탐심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은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시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멈춰야 됩니다. 시기는 거짓말을 낳게 됩니다. 거짓을 하여서 그가 그를 멸하게 하고 싶어하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나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때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탐심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데 탐심이 가득한 것은 곧 우상 숭배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탐심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탐심이 곧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 마음에 시기와 를 가지고 있다, 사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더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된 행복은 바로 하나님께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이라는 것, 곧 하나님은 행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기분에 따라서 완벽하게 행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다른 물질을 취하고자 하여 때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사랑과 하나님은 누구신지 깊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마음이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곧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 내가 돈만을 갈구할 때 그 마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생각 없이 만약에 내 머리가 좋다면은, 내가 사장님이었다면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물질도 없고 돈도 없고 내가 돈이 많으면 좋은 곳에 더 많이 쓸 수 있을 텐데 라고 말을 합니다. 아내가 미인이었으면 좋겠다. 미인하고 결혼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도 할지 모르지만은 참 그 마음에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그 안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숨겨진 탐심이 결국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로 그와 같이 탐심 때문에 어떤 악을 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탐심을, 탐욕을 위해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에 중에 주 구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족이라는 거, 자족하는 거, 물건을 보고 만족하는 거, 내게 괜찮다. 지금 내 형편대로
자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족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보면은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이 기록하였습니다. 아굴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가난하겠지도 않습니다. 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내게 필요할 그날의 양식들을 매일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나 내가 부자 돼서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봐 두렵고 내가 너무나 배고파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만족하게 그냥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탐심을 없애는 방법은 내가 너무나 부하지도 않고 내가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필요할 양식들을 나에게 채워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죄에 빠지지 않길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나에게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난한 것도 경험했고 내가 부한 것도 경험했다. 자연히 그래서 나의 삶에 만족한다. 배고파도 감사. 나는 그것을 배고파도 감사할 줄 안다. 그것을 만족한다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냐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배고플 때도 감사할 수 있다. 우리는 배고플 때 정말로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배고픈데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감사할 수 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풍부한 삶을 살아도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좋은 일로 잘 사용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 살 수 있는 것, 방법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자족하며 내가 살 수 있다. 내 환경이 열악하여서 불평할 수 있고 비방할 수 있고 낙관하면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스스로를 만족하면서 사는 것. 그러면 탐심을 물리칠 수 있고 그 10번째 계명을 잘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풍족할 때도 물질에 대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의지해야 되며 또한 어렵고 괴로울 때도 감사하면서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이 훈련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에 모든 일을 승리할 수 있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아굴라의 그 기도를 보았을 때 좋을 때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나쁘고 힘들 때에도 고난이 있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욥이 갑자기 불행한 일을 당한 것을 보십시오. 의인이었던 그가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물질도 아낌없이 드리고 열심히 하였는데 내 모든 것들을 뺏긴다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갔을 때 결국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야곱이 가르쳐 준 대로 행하였는데 그가 결국 애굽에 팔리게 됩니다. 불행한 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내하였고 결국 자신이 자족하여서 하나님께서 뜻밖의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 축복의 길로 나아갑니다.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많은 선교를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족함을 배웠기 때문에 불행과 나쁜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나쁜 일은 아주 1%뿐이 안 되고 99%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것에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하기가 더 쉽다라는 것.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받은 99%보다는 고난 있는 1%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것도 감사할 줄 알고 우리가 자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탐심이 그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불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10계명 1에서 900을 잘 지키지만 10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두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몇 번째 계명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게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탐심이 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시험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체험을 받으시면서 우리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자신을 자족하면서 잘 배우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평탄함만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 그 굴곡이 아주 심합니다. 그 비탈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려웠지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 뜻대로 실천해 나아갈 때 곧 그 마음의 탐심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 것인지 그 마음의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예라고 대답했다면 탐심을 버리십시오. 이래서 10계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네, 제가 다른 것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탐심을 없앨 수 있습니다. 탐심을 없앤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탐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십계명을 우리가 잘 실천하고 하나라도 우리가 거역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족하는 그 삶은 곧 우리의 인생에 아주 고상한 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아시고 자족하지 못하면 인생에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계획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 뜻을 이루는